오늘 2025년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첫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 우리가 이제 신년 예배 때는 이제 주제 말씀을 가지고 첫 주에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2025년도는 어떠한 마음의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면 좋겠는지를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2025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조금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의 세 번째 3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한 이 스토리를, 이 행적들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가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인데, 아사 왕이 처음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40여 년을 섬겼는데 초반 38년 가까이는 정말 태평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쓰임 받았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평안하게 7일을 했던 왕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아사 왕이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사 왕이 마지막은 비참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이 장면이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4장 15장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사 왕의 긍정적인 면모를 디테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아사 왕이 잘못한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또 기록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대조를 통해서 신앙의 사람이 신앙이 식어질 때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 현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 온도가 점점 식어지게 될 때, 이전엔 그 뜨거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이 아사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본문 말씀 이 16장 9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6장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사 왕이 36년째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이제 유다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침공을 이제 하게 되니까 유다가 이제 어떤 이제 결정을 하게 되냐면, 아사 왕이 이전에는 더 큰 이제 강대한 나라가 왔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태평성대를 이루고 왜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옆 국가인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연합작전으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좀 내쫓아 달라, 내몰아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해서 이 아람 왕이 승낙을 하게 돼요. 근데 승낙을 하기까지 이제 보면 아사 왕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었던 금은 보화 같은 것들을 보내주게 되고 마음이 흡족한 거죠. 그래서 많은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은 이 남유다의 아사의 요청대로 북이스라엘을 같이 공격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쫓겨나가게 됩니다. 요 이야기가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가 아까 전에 9절만 읽었지만 사실 7절부터 10절까지 좀 중요해요. 혹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일단 먼저 제가 7절 좀 읽을게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아까 1절부터 6절까지 이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아람 군대를 동원하여서 한 이 일,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는 선지자예요.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 여러분 읽겠어요? 시작. 네,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으니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9절 중요하니까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라.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띄워주세요. 16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8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4장 15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내려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100만 대군을 끌고 와서 유다를 이제 침공해서 속국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에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다 스스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구스 사람과 룹 사람, 이 구스 사람은 세라, 그 구스의 왕을 얘기하는 거고 룹 사람은 옆에 있는 작은 동네인데 소위 말하는 특수부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도 많은데 실력도 출중한 사람들을 꾸려서 이 아사왕을 공격하라고 유다 땅에 내려왔을 때 이 아사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 주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까지도 이 아사와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넘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장 9절 보게 되면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의 눈은 예흐와 에나이우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눈은 원래 하나님은 눈이 있는 이런 존재로 묘사되는 것은 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적절치 않아요. 근데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사람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의 모든 심장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눈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자기 백성의 거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눈이라고. 여호와의 눈은 뭐하냐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자, 여기서 또 두루 감찰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람들의 그 걸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속속히 감찰하시고 바라본 이후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믿음과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관찰을 하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심, 여기서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레바밤 샬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의 완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분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완전한 마음으로 그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 베푸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9절 후반부 보니까 아사 왕이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러니까 이 일은 이 아람 왕을 이제 도움 요청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사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한, 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세상적인 어떤 돈이나 금은 보화를 보여주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모습을 주님은 여기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뜻을 좀 더 우리 이해되게 이제 표현해 보면 어리석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게 행동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아사 당신에게 전쟁이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주례를 다 해드렸어요.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가 밝았단 말이에요. 지난 2024년까지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능력받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받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는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25년도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더 많은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예손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면 한 가지 저는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순간의 신앙적인 방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구스 사람과 룹 사람들의 손에서 100만 대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거의 36년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었던 이 아사가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방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적 방심. 이 정도쯤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방심으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아까 구스 사람, 룻 사람 100만 대군에 비하면 정말 소수에 불과한 작은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금은 보화, 국력이 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 이제 아람 군대만 동원시키면 굳이 큰 피해 없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아사왕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이런 삶의 태도, 신앙적 태도가 아사왕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왕처럼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여러분 상황 가운데 100만 대군, 인간적인 노력으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다를 거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과 이 문제와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아사왕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14장 15장을 보게 되면 잘 나와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사왕을 구출한단 말이에요. 유다를 건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아사와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셨지만 아사는 신앙에 변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방심을 하게 됐는데 그 방심은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사왕은 선줄로 생각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죠. 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당신에게 이제 이런 망령된 행실이 있기에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꽉 잡고 계셨기 때문에 아사, 유다가 안전했던 것인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전쟁에 손을 놔버린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거죠. 성경 기록에는 이제 아사 왕이 어떻게 전쟁했다라는 것이 나오진 않지만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아요. 분명히 전쟁이 많았을 거예요. 아사 인생에 이제 수많은 트러블들이 삶 가운데 염려, 걱정,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발에 병이 찾아와서 병이 찾아왔으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의 이 문둥병 좀 낫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사왕은 이런 병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아갔대요. 끝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아사왕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안 찾았다라기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할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 같아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말하자면 습관을 쫓아 좋은 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자세가 문제가 찾아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지금 아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처럼 다니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여호와를 찾는 습관이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삶의 태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아예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비참한 마무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유무가 성도의 삶의 승패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골리앗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면서 아무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을 이때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했고 좋으나 싫으나 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고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던 이 다윗이 골리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가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의 형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제가 원래부터 저렇게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울도 네가 가능하겠느냐? 아, 가능합니다. 할 때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평상시 때부터 저렇게 교만하다고, 자기 주제를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때 다윗이 나가면서 골리앗 앞에 설 때 뭐라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골리앗 같은 이 문제를 이제 맞닥뜨릴 때, 아, 이것은 세상적인 창과 무기가 잘 준비되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든 백만 대군이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여기에 달렸다라는 것은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고, 아사도 처음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백만 대군을 물리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를 멀리했을 때 그 작은 어떤 군대라고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하게 망령되이 행함으로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 결국 비참한 말로로 이어지는 이 아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도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축복하고 싶어요. 2025년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초창기에 나오는 아사처럼 백만 대군과 같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 옵션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옵션이 있더라도 하나님, 당신 옵션만 바라봅니다.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만 구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2025년도에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2025년도 우리는 한 가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전심으로. 전심.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도 전심으로라는 단어도 많이 있고 전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정말 자주 하지만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 돌아보며 2025년도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나가자고요. 전심으로 나가면 지금도 하나님은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구덩이에서도 건져주시고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하시는 삶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원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